다시 이렇게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충만한 자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가 조건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았기 때문에 이 시선이 딴 데로 가면, 내 마음이 딴 데로 가면 그 사랑의 초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과 시선이 하나 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말씀만 같이 한번 선포하고 그것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일들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랑이 없이는 생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영 가운데 우리에게 부음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는 자마다 누구를 봅니까? 그리스도를 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오늘 공항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하신 것을 믿고 믿음대로 주님과 시선이 마주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8장 사실은 18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같이 교독합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제가 한나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우리는 28절, 8장 28절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죠. 우리가 실패한 일도 있고, 또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고, 시기 질투한 일도 있고, 화난 일도 있고, 거칠은 일도 있고, 또한 선한 일도 있고,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가장 많은 일들이 복합됐는데,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면, 그렇죠. 정말 두리뭉실하게 뭐 이것저것 막 했는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심으로 지적하여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 주체가 누구일 때, 그 주체가 이 일을 이루시는 주체가 하나님일 때, 이 주체, 이 일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실 때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어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원어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시선이 하나로 꽂힌 자에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만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9절 30절을 원어대로 우리가 한번 읽어본다면, 다시 한번 29,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주어가 빠졌어요. 아까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체이신 하나님을 주어를 넣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정하신 그들을 또 하나님이 부르시고, 시작. 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주체가 하나님이신 게 8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요 29절 30절에서 두 가지의 조건이 나오는데, 우선 조건,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린 자,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에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시고요.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이끄시는 자들은 삶의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러냐면, 우리 한번 보면 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19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은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아들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아들들이냐면, 14절,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들이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사망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줘? 욕심을 줘. 우리 마음에 말씀이 아닌 욕심을 주고, 욕심은 탐심을 이루고, 탐심은 죄를 끌어들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 사망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두려워하는 종의 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욕심은 탐심을 이루고, 탐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이루어 이 사망을 빌미로 해서 두려워하는 종의 영, 그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 거듭났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의 아버지, 우리의 영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는데, 이 우주 만물 만유의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녀에 이르게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급박하게 나한테 닥친 문제들,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죠. 어떻게? 주님 살려달라, 도와달라, 이것들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깊은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깊은 기도가 있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십니다. 간구하게 하시는데 어떤 것을 간구하게 하시냐면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그래서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기도, 내가 어떻게 이 기도를 해야 될지, 이 상황이 나한테 왜 왔는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모든 엎친 데 덮친 격이요 설상가상이요 이런 많은 문제들 안에 이것이 왜 왔지? 뿌리가 뭐지? 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물어야 돼요. 주님, 이 일이 나한테 왜 왔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무슨 기도하기를 원하시냐고 주님 앞에 물을 때, 이 모든 상황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서로 우리 인간 안에
인식이 되어지지 않는,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한 모든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내가 원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원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에 대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원하지 않는 일들에 대한 우리 안에 주님 앞에 순복이 있어야 돼요. 왜 순복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를 태초 전에, 그쵸?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아셨어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안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화가 나요? 안 나요? 납니다. 불평해요? 안 해요? 그런데 430년 동안 광야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쵸 70명이 230만 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쵸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출애굽을 시켰어요. 430년 만에. 거기에 뭐라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들의 우고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내려왔다 그랬어요. 내가 내려와 가지고 이들을 붙잡고 있는 마귀의 흉악의 결박 10가지 재앙, 그 애굽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어둠의 영들의 시스템의 굴레를 우리 앞에 다 보여주셨어요. 이재앙, 그쵸? 또 뭐 우박재앙, 죽음의 재앙, 메뚜기 재앙, 뭐 별거 다 10재앙, 사망의 재앙까지 보여주시고 그 어둠의 입을 찢어, 사자의 입을 찢어 그들을 끌어내셨어요. 끌어내셔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 그것도 홍해 앞에서 너희는 잠잠히 있어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라고 하면서 지팡이를 거기다 댈 때 이 홍해가 양쪽으로 갈라지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닥 가운데 마른 땅을 걷게 했어 그랬어요. 마른 땅을 걷게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길을 우리가 가는데 어떤 길을 가냐? 바다에 길을 내서 용의 머리를 밟으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 꼬불꼬불 인간의 모든 삶을 비틀비틀 꼬불꼬불하게 리워 야단으로 비틀어 놓는 리워 야단의 머리를 밟게 하셔서 사막에 사는 74편 시편 74편에는 너희의 밥이 뭐냐면 사막에 사는 자들의 밥이 강에 꼬불꼬불하게 한 리워 야단이 너희의 밥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엄청난 거죠. 그러고 나서 주님이 광야에 이들을 내보내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430년 원망 불평 꼬불꼬불한 사단의 괴계에 꼬불꼬불하게 했던 모든 일들이 그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와 같이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다 봤잖아. 용의 머리를 부셔 홍해 가운데 모든 자를 세례함으로 홍해에서 세례하고 사막에서 강을 내어
꼬불꼬불하게 하는 리워 야단을 토막내서 우리의 먹이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영이 아니면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애굽에서 내 안에 완전히 스며든, 애굽에서 내 안에 스며든 원통, 원망, 불평의 리워 야단의 사망의 영, 어둠의 영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다른 영으로 바뀌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두려워 떨며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데려다 놨냐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다 놨냐고 다 원통하게 원망하고 울며 하나님을 거역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너무 중요한 일, 여러분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어떤 일? 내가 너희들 12명 정탐꾼과 함께 가봤더니 여호수아 갈렙이 민수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의 신은 떠났어. 그들의 신은 떠났어. 빈 껍데기야. 그들의 신은 없어. 거짓 텅 빈 시스템이야. 그들의 신은 떠나고 우리의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거기에 임재해서 높은 산을 깎고 깊은 골짜기를 메우며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를 우리를 향하여 맞이하고 있는데 어떤 자가 거기를 걸을 수 있어요? 그 시온의 대로를 어떤 자가 걸을 수 있어? 다른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혼이 바뀐 자들이 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돼. 하루아침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얘기했죠? 2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그 일을 통하여 삶이 바뀌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머리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게 왜?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뭐가 나타내?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뭐가 나타내? 누구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을 기억하십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공허와 혼돈, 이 어둠의 시스템, 리워야단의 시스템, 애굽의 이 혼돈과 공허 가운데 흑암과 깊음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여기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그 영, 매수 혼돈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그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혼돈을 진리의 질서로 뚫어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공허 가운데 참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살려내는 부활 생명으로 Holy Spirit, Living Soul, 하나 살려내는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끌어내신 그 영이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을 때 내 안에서 그 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삼위일체 그 영이 이 어둠에서 흑암 중에 일어나 빛을 발하여 내 영과 내 안에 있는 그 영과 여기 사망을 당한 자들 안에 운행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 죽을 때,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이 가슴에 주님이 스데반을 사로잡고 신랑을 쳐다보는 그 눈으로 하늘의 보좌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눈이 마주칠 때, 그렇죠? 그분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눈이 마주치며 사랑하는 자기 신부를 끄집어 올리시잖아요. 그게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죄와 사망과 어둠의 영이 우리를 삼겹줄로 흉하게 결박을 낸다면 우리 안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려내는 영과 이 흑암과 깊음, 혼돈과 공허의 하나님의 신이, 성령의 영적 분위기,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누구의 입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신부의 선포를 통하여 여기에 영적 분위기가 주님이 임하셔서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시고 어디에서? 혼돈과 공허에서 진리로 이끌어내시며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올리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나를 통하여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의 공간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고 하셔야 돼. 그런데 조건이 있어. 하나님께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일어난 일이라고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순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래서 이 예배소서 1장에 봅시다. 3절 4절 1장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시고 언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의 찬송을 찬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셨는데 지금 이러한 내 상황에 아까 막 처음으로 동일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렇게 일치하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 때 그렇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는데 그렇게 똑같이 한 입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큰 열쇠가 있어요. 주님께서 무엇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사망을 이기셨어요.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을.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겼다는 건 뭐예요?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는 일마다 승리입니까? 실패입니까? 승리예요. 우리는 여호와 니시.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승리합니다.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승리합니다. 우리는 엎어질지라도 승리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렇게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사람 살리는 거 내가 많이 봤는데 우리 집에 자주 오셨잖아요. 요때 써먹어야지. 저기 누구야?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사는 집을 주님이 내 가정집처럼 내가 거하는 집처럼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있는 성전에 안 가시고 내 가정 패밀리
예수 그리스도의 패밀리로서 무슨 사역을 하신 다음에는 꼭 이 집에 오셨어요. 거할 처소니까 요때 써먹어야지 주님. 그래서 주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까라고 막 사람들에게 막 파발을 보내서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하겠어. 그렇게 주님이 자주 오시는 이 집에 주님이 최고로 기적을 일으킬 기회에 안 오셨어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그렇게 헌금했는데 결정적일 때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이럴 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때 하늘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나? 기도원추 있잖아요. 기도원추 80이 다 됐어. 여기 저기 남편들 계신데 두 남편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기도원추가 자기 와이프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원추에 뭐가 그렇게 좋았냐? 80이 넘었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기도원추 목사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하면서 사냐 그랬더니 한마디로 얘기하더래. 한마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남편은 결혼해서 지금까지 흔들리는 걸 못 봤다. 흔들리는 걸 못 봤다. 언제나 중심을 딱 잡고 서서 정말 집이 무너지고 여가 진동이 와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이 내가 그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한테 배웠다는 거야. 하나님은 흔들릴 만한 것이 모두 흔들려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내 참 영의 아버지, 나의 진실한 나의 참 아버지가 모든 거를 흔드시고 절대 흔들리지 않게 굳건히 서 있는데 내 아버지가 그런데 내가 왜 흔들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것을 자기 아버지한테 배운 것 뿐인데 참 부인한테 점수를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자기가 흔들리지 않냐면 승리하기 때문에. 흔들릴 걸 다 흔들고자 하는 것은 마귀의 괴계를 흔들고 어둠을 진멸하고 거짓을 멸하고 우상숭배를 멸하기 위해서 흔드시는 거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우기 위해서 흔들시기 때문에 자기는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 굳건하게 그리스도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어. 여러분 우리 지기 싫어. 정말 하는 일마다 너무 안 되고 져가지고 정말 화가 날 때 많은데 내 중심을 이루는 내 영의 아버지는 한 번도 지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겪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일을 내 영의 아버지 그리고 그 영의 아버지가 보내신 선물, 영의 아버지가 보내신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그와 하는 모든 일이 살려내는 영으로 살아나는 승리는 내 것일세. 이 찬양 있죠?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 시기에 죽어도 이기고 살아도 이겨. 죽으나 사나 이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선한 이는 누구죠?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왔어.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나는 당신이 선한 분이신 줄로 내가 아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색을 하면서 얘기하십니다. 오직 선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뿐인데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때 쓴 것이 헬라어로 아가포스라는, 오직 선한 이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런데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게 뭐예요? 오직 선한 이는 하나님 아버지셔. 오직 선한 이는 하나님 아버지신데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 저 일 막 다 그냥 해가지고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그냥 내가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좋게 여기셔, 좋게 해결해 주셔, 좋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선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선함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는 것인데, 선한 것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선함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은 무엇? 하나님의 선함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선함은 무엇?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함. 합력하여 선은 어떤 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여러분, 저기 한번 보실래요? 욥기 한번 보실래요? 욥이 수많은 문제를 제기했어요. 말도 못하는 욥이 정말 말이 안 되잖아. 자기가 정말 아들들이 혹시 나갔다가 입으로나 행동으로나 잘못했을까 봐 욥은요 즉시 와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서 정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욥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모든 사람도 당대의 의인이라고 얘기했죠. 엘리바스의 아버지가 욥의 종인 주제에 엘리바스가 너의 잘못된 거를 생각해보라 해가지고 얼마나 기와장으로 내 살을 북북 긁기는 하지만 얼마나 이 엘리바스와 이 소발과 이들이 그 욥을 향하여 네 죄를 기억하라고 할 때마다 얼마나 욥이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증명해 주기를 원했겠어요. 주님, 이들이 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의 모든 행함의 정당성을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행함의 정당성을 아시고 나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얘기하셨고 모든 자에게 자랑했던 주님, 그래서 감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셔? 나한테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내 앞에, 사람 앞에, 이 사람들 앞에, 이 우스 땅에 이 고래 있는 사람 앞에 내가 왜 벼랑간 모든 것이 없어지고 기와장으로 내가 푹푹 긁으면서 내 잘못이 무엇이길래 이러냐고 나타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타나라고. 여기도 그런 사람 많죠. 막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계시면 나타나 많더라고요. 뭐 많이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가 왜 나한테 그랬어요? 나한테 왜 그래라고 할 때 나타나셨잖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누구로 나타나셨어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모든 일에는 누가 나타난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에 42장 욥이 한 그 많은 질문, 그 많은 상황, 그 많은 관계에 대하여 잘했다 못했다 증거해주지 않으시고 누구한테 얘기하셨어? 42장. 너무 재밌어요. 주님은 누구만 나타내시면 해결이야. 맞아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답이에요. 그분이 현현하시면 끝이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끝입니다. 5절 6절 읽어주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뭘 거두어들여? 스스로 뭘 거두어들여? 내가 옳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와보라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쟤보다 낫고 쟤보다 낫고 얘보다 낫고 이렇게 누구 소발보다 낫고 엘리바스보다 낫고 뭐 다 이 우스 땅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나은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했는데 다 거두어드린다 그러죠. 다 거두 주여 다 거두어드려. 거두어드리는데 내가 거두어드린 게 다 뭐야? 죄와 티끌로 회개거리야. 회개거리. 뭘 거두어드려? 내 죄, 내 죄, 내 죄, 내 죄, 내 의, 내 생각, 내 잘난 척, 나를 나타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 나의 교만, 이거잖아요.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다 걷어들여서 이게 다 뭐가 돼? 티끌과 죄.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회개할 때 뭐 해? 내가 한 거 다 걷어들여서 내가 한 죄, 내가 잘난 척한 거, 내가 교만한 거, 내가 사람보다 내 속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하게 정죄하고 판단하며 손가락질하며 내가 겉으로도 얘기하지만 속으로도 막 다 이렇게 씹어대고 막 다 했던 거를 거두어들여서 죄와 티끌을 뿌리면서 아니 죄를 셀 수 있어요? 티끌을 세본 사람. 수도 없는 내 죄, 티끌보다 더 많은, 죄보다 더 많은 티끌을 내가 이렇게 하는데 뭐예요 이게? 주님이 이럴 때 뭐가 된다? 내가 행한 모든 죄를 거두어 들여서 죄와 티끌이 돼서 주님 앞에 울며 회개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난다. 그냥 안 나타나. 말씀만 선포한다고 안 나타나. 말씀 선포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나.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자기 의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나. 그렇죠. 그런데 그걸 선포해도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그리스도가 현현하여 나타날 때 내가 행한 모든 말,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모든 행위가 죄와 티끌이 돼서 나한테 뿌려져야 돼. 회개함으로. 뿌려질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주님께서 지금 이제 말세 지말이잖아요. 이 말세 지말에 내가 겪는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함이 뭐냐? 아까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나에게 선함 아카포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행한 모든 죄 가운데 하나님의 세 가지 했잖아요. 우리의 죄로 귀신이 들어오고, 그렇죠? 병이 나고 마귀들이 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선악과 옳고 그른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주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뭐 했어요? 마귀를 멸하여 주시고 마귀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병들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다 어떻게 하셨어? 멸하여 주시. 다는 아니야.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들의 죄악이 관영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어. 세 가지를 하셨어요. 가르치셨어. 전부는 아니야. 갈릴리 지방에, 두로 지방에 이렇게 부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게,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전부 할 거예요. 주님이 천년왕국에 주님이 다 하시지만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지금 여기 내 안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죄악이 관영하여 자기가 옳다는, 우리 이제 곧 또 직장에 직장에 사는 여기. 그래서 뭐예요? 개인 기도재단,
교회 기도재단, 일터 기도재단, 국가 기도재단. 그쵸? 요 부분에 누가 역사해? 내 안에 삼위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 어둠이 빛으로 바뀌며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며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꾸불꾸불한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되어지며 이 영역의 영적 분위기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통치가 일어나는 게 가정에서 일어나고 내 안에서 일어나고 교회에서 일어나고 일터에서 일어나서 이 영적 분위기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고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 빌바를 알게 하는데 주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빌바를 알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되냐면 모든 것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여러분, 이 내가 겪어야 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광야 생활에서 애굽으로 도로 들어가서 주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늘에서 그들의 신은 떠났고, 그렇죠? 스데반 위에 그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 성령님이 하늘의 보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지금 일어나는 이 어둠의 상황을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주님 앞에 물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때에 하나님이 이 어둠을 어떻게 빛으로 바뀌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면 여기에 지금 누가 나타나신 거야? 누가 나타나셔서 누가 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대적을 못해? 마귀가 이것을 손도 못 대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면서 점점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고 특권이고 힘이고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일이든지 우리를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서 일어나는데 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반응하셔야 돼. 뭘로 반응이 아주 1초도 안 걸리고 오토매티컬리 나가. 육체로. 당신의 육체와 내 육체가 하나가 돼서 영이 같아. 영이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영이 같아서 그냥 칼같이 또도도도도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한 번 멈춰.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는 즉시 대응하는 거고 내가 한 번 멈춰서 이거 대응해봤자 더 얽히설키 더 깊은 어둠과 견고한 진만 만들어져.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와서 알아요. 근데 그때 주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 이런 상황을 주님 보고 계시지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 입에 말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의 영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얘기하셔서 그 어두움을 빛으로 끌어내시고 이곳에 하나님 당신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세요. 이거 몇 분 걸렸을까요? 이거 몇 분 걸렸나? 제가 지금 한 거? 1분도 안 걸려요. 1분도 안 걸려. 근데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자동적으로
주님 앞에 위탁하는 게 나오셔야 돼. 나오셔야 돼. 그 우리 저기 백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 주님 앞에 묻는 거 배우는데 25년 걸렸다고. 막 그냥 내 촉이 그냥 확 갔는데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막 죽겠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말 할까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 당신이 하십시오. 이 어둠에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이걸 하는데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는 무엇이냐면 용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가 잘못한 일도 너무너무 많은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나한테 행하는 그 잘못된 행위들에 욥 일을 가는 거 보세요. 욥이 당대의 의인인 욥이 그렇게 일을 갈 정도면 우리는 얼마나 이갈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이 내 의를 내세우면 더 센 마귀가 와. 내가 내 의를 더 아주 내 의를 지키려다가 망하게 내 의를 지키려다가 내가 아주 두 손 두 발 들어서 망하게 더 센 놈이 와. 그래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면 나에게 굉장히 그들은 예수를 안 믿어. 또 믿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고 자기가 한 것을 옳다고 얘기할 때 주님 저가 나에게 이렇게 한 행동들에 대해서 제가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당신과 나 사이에 이 벽을 지우고 주님 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도 이 일이 저 사람에게 교만하게 보였다면 저 사람에게 내가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저 사람에게 내가 초강성으로 저 사람을 누르는 것처럼 보인 건 누구 잘못이에요? 내 죄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서 힘을 빼야 돼. 그래서 이 일이 잘잘못에 있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강하게 여긴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안 보인 거잖아. 내가 그리스도로 안 보인 거에 대해서는 회개하셔야 돼요. 또 잘난 척하는 거, 교만한 것처럼 보인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자기의 내가 그 사람보다 뭔가 더 잘하는 것처럼 내 자아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자기한테 못한 게 뭐 있어? 내가 잘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왜 나한테 이래? 라고 하시지 말고 그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보였다면 내 자아의 교만으로 그렇게 보인 거에 대해서 용서를 주님 앞에 구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뭐예요? 주님을 닮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럴 때 누가 나가요? 주님이 나가요. 주님이 저는 성경에 그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된 귀절이 하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왜 주님이 정말 각종 은사도 다 주실 수 있고 예언의 은사, 지혜와 계시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명철의 영, 총명의 영 다 주실 수 있는데 왜 안 주시고 나를 멍청하게 만들고 나를 우준하고 미련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육신적인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왜 행동을 하게 하나 이제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영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일에 어떤 귀절이 있냐면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다 복되도다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믿는 자는 뭔가 빠졌어.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다 복되도다.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구한테? 도마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랬더니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구멍이 뻥 뚫린 못자국을 보게 하신 후에 네가 봄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근데 그 말이 나는 좀 왜 보고 믿게 해주시지? 왜 보고 믿게 해주시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얘기하시나. 근데 요번에 이 말씀을 풀면서 제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 사실 많았어요. 정말로 제가 큰 집회들을 많이 갔잖아요. 전 세계적인 많은 집회, 또 크루사이드, 십자군 막 완전히 수십만 명이 있는 데서 막 이렇게 할 때 성령이 막 불이 떨어져 가지고 막 치유도 일어나고 막 귀신도 나가고 막 이런 데 많이 갔었거든요. 아프리카에서. 그런데 너무 제가 놀라운 거는 거기에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자리에 있는 그 사역자가 그냥 하품을 있는 대로 하면서 이게 하나도 새롭지가 않아. 우리는 막 죽을 것 같아. 막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제 휠체어 타고 온 사람이 막 휠체어 집어던지고 이거 집어던지고 막 하나님이 나 살렸다고 뛰고 막 나의 암이 났어. 암이 녹아내렸어요. 막 벙어리가 됐는데 그 사람은 앉아서 너무 가는 데마다 너무 자주 봤어. 그냥 늘 일어나는 일이야. 늘 일어나는 일이야. 그리고 그냥 마음에 그냥 드라이해. 우리는 믿어지지가 않죠. 응? 그런 정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하는 거를 제가 사실 목도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이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그쵸? 여기에서 주님께서 나의 성령은 나의 연약함을 돌보시며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죄를 죄와 티끌을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보면서 죄와 티끌을 뿌리며 회개를 하며 주님 앞에 보지 않아도 무엇을 보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으며 이 말씀의 임재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면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 당신이 그냥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랑하고 행하는 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자들보다 이렇게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이 맛본 자들이 이 말일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주님의 통치를 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부는 뭐예요? 신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믿고 그 사랑을 말씀이니까 그 사랑을 그대로 느끼며 주님의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순복하는 거예요. 내 눈에, 그래서 아까 주님이 542장 했잖아요.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아니 보이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일에 하나님이 신부를 가리는 방법이 뭐냐면 마더 데레사나 또는 요한의 쓴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깊고 어두운 밤, 어떤 기적과 이사, 어떤 것들이 안 나타나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으로 그대로 사랑하며 말씀으로 그대로 준행하는 자들이 신부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칠이에요. 말이래. 그리고 우리는 너무 기적이 그리워. 너무 정말
알게 해주셔서 손에 막 손가락 집어넣어서 이 뚫린 거 막, 이 옆구리 막 뚫린 거 막, 막 뚫린 거 정말 보고 하고 싶어. 그건 믿음이 아니야. 봤으니까. 그래서 이 말이래.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그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순복할 때 그들이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내 사랑을 안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믿음으로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요거는 더 많이 준비했는데 제가 이동원 목사님이 40 조금 넘은 아들이 소천하셨잖아요. 의사인 아들이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동원 목사님이 영원한 본향으로서의 천국의 관점을 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뭐라 그랬지? 그 거대한 정말 이동원 목사님 너무 말씀도 좋으시고 막 낭낭하시고 막 정말 미국에도 지구촌교회, 한국에도 지구촌교회 정말 말씀이 너무 탁월하게 들으시는데 아들이 소천한 후에 이분의 이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하늘과 땅, 다시 얘기하면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 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커다란 교회,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맏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요. 사람이 생각으로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해요. 감정으로 절대 하나 되지 못해요. 사람이 절대 서로 사랑하지 못해요. 뭐로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거대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몸된 교회,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분의, 그분도 80 다 되셨을 거예요. 70 넘으셨는데 자기는 평생 동안 설교를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대요. 천국에 대해서 연구를 참 많이 하셨는데 이 천국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내 안의 천국, 그리고 내가 함께 있는 내 가족 안의 천국, 내가 간 일터 안의 천국, 내가 속한 영역 안의 천국 연습을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전체가 천국이 되려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시고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신랑 위에서 단장한 것 같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에 그리스도의 영과 말씀과 빛과 영광으로 가득한 자들이 채워진 새 예루살렘 교회가,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모양과 형상이잖아요. 너는 노란색, 너는 빨간색이라고 안 지었어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상,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하나로 지었어요. 말씀이. 그렇게 하나가 되기 위한 이 땅 안에서의 트레이닝,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 색깔은 그리스도의 색깔하고 같으면 돼. 그러기 위해서 10가지를 요약을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성령이 나에 대하여 내 심령을 감찰하시는 성령님께서 간구하시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양을 향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겪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한 재료야. 어둠이 나한테 쳤어? 그리스도의 빛으로 잡아먹어야 돼. 사망이 나한테 쳤어? 생명으로 잡아먹어야 돼.
실패가 나한테 쳤어. 하나님의 진리의 승리로 잡아먹어야 돼.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는 생명이 사망을 잡아먹는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잡아먹어 그리스도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10가지 지금 이제 다 이 말씀을 통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위해서 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으로 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명료하게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 천국은 상태이며 장소이다. 어떤 상태냐?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상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상태인데 먼저 처음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맛을 보는 거죠. 천국 맛. 그래서 조금 더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그 주권을 점점 더 그분한테 위탁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우리 14장 하늘에 내가 천국으로 올라가리니 너희가 거처할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 그래서 다스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천국은 새 땅이며 새 하늘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젊은 애들이 천국이란 말이 왜 유난히 성경에 별로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는 하는데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스펄전이 천국 is 뭐라고 얘기하냐면 surprised gift. 천국은 깜짝 놀라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천국은 뭐냐면 21장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우리가 뭘로 단장해?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단장하여 천국을 이루게 할 우리의 영업장이야. 할렐루야. 영업장. 여러분, 영업장에서 종로로 타시면 안 돼.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거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을 만드셔야 돼. 왜? 신랑이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천국은 지금의 이 땅에 완전히 새롭게 된 곳이에요. 지금의 이 땅에서 너무너무 새롭게 된 5절 봅시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 이 모든 만물을 다 새롭게 하셨어요. 새롭게 하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요 모든 게 새롭게 됐는데 두 가지 천국이 있어요. 두 가지 천국. 중간 천국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스웨덴의 스테반 보리가 중간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유명하게 쓴 책들이 많아요. 근데 중간 천국은 뭐냐면 우리가 육체 없이 영혼만 가는 것.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영혼은 낙원으로 가고 믿지 아니한 영혼은 음부로 가는 그런 중간 천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완성된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천국은 부활한 몸과 함께 누리게 되는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사는 삶.
전적으로 새롭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이것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가? 부활 생명받겨 죽음으로 내 개인이 부활 생명으로 내가 이 안에 천국을 누리고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이 되게 하고 내 일터를 내 교회를 이렇게 그거를 존 뮬린드는 실제 그렇게 다 한 거예요. 데이비드 데미안도 그렇게 사막을 제가 이집트에 거기엔 5개 도시가 있으린데 그때 제가 갔던 곳이 헬리오시티야. 멸망의 도시 안에 호텔이 있어. 호텔이 있어서 거기 갔더니 쌍용건설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브렉퍼스트 타임에 그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쌍용건설에 있는 분들이 이집트 사람들은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집트 사람들은요 사막이 옥토로 바뀐다고요. 사막을 막 사고 있어요. 왜? 이들은 믿음의 눈으로 사막이 옥토가 되는 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완벽한 위로가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사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완전한 치유는 아니에요. 그러나 부분적인 치유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힐링을 계속 하셔서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게 하셔요. 트레이닝을. 그래서 뭐가 있냐면 우리 고린도후서 1장은 안 읽겠지만 고린도후서 1장 전체가 위로의 장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를 위로해서 그 눈에 눈물을 식히고 그 마음에 이너 힐링, 내적 치유를 해서 그에게 소망을 주게 하고 그가 새로운 생명을 가져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치유의 위로의 말이 우리 입에서 늘 어떻게 생수의 강처럼 쏟아져 나와야 돼. 우리는 뭐예요? 컴포터.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위로자예요. 그리고 어떤 자예요? 카운셀러. 그들의 삶을 카운셀링 하면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굳건하게 설게 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하나님이 누가? 성령이 카운셀러이시면서 컴포터이시면서 이너 힐러시면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가득 돼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를 살렸고 내 입에 당신의 말을 내 입에 담아달라고 할 때마다 그분이 하셔요 안 하셔요? 하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권세가 이미 있는 거를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천국은 여섯 번째는 천국은 궁극적인 안식의 장소예요. 그래서 이거 안 읽겠습니다. 이래서 이걸 알고 유대인들이 토요일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연습을 해. 이때 그 전에 음식을 다 만들어 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의 삶을 안식하고 쉬어요. 쉬고 내가 말씀을 계속 읽어요. 안식일날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 안식 후 첫날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준비하는 게 이 안식일에 해. 그리고 가족이 다 모여서 함께 그렇게 하다가 또 어떻게 해요? 안식년 7년 되는 해는 또 가족들이 더 이렇게 땅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50년 희년이 돼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준비해요? 천국은 궁극적인 안식을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안식일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땅 안에서 계속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천국은 즐거운 예배 장소. 그래서 이 계시록 4장 봅시다. 계시록 4장 10절 11절에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이거는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24 장로는 12 아들, 구약의 12아들,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24장로. 구약과 신약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24장로로 이렇게 모델로 한 것입니다.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예배예요. 그 다음에 5장에는 12, 13, 5장 12, 13절에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상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니. 이 예배가 우리의 천국 삶 안에 창조주 하나님께 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또 성령의 함께 하심에 우리의 삶이 예배 속으로 쑥 들어가야 돼요. 예배 속으로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는 무엇이냐면 천국은 성도의 성화가 완성되는 영화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성화가 이루어진데 거룩함, 일생 동안 성화의 완성된 상태, 영화, 흰옷을 입는데 금연류관은 영광스러움을 상징하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은 완벽한 치유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22장 2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천국은 어떤 데냐? 천국은 어떤 데냐?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뭘로? 그리스도로 세세토록 왕노릇. 이 10가지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담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 우리가 연습하며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통치 구조가 우리 안에 달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노릇하는 거 22장 5절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예, 그래서 이것은 누가복음 이거 다음 주에는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서 다음 주에 이거 할 건데 여러분의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영역 안에 왕노릇 하는 것을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문화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요. 10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줬어요. 한 문화씩 5달란트는 어떤 능력적인 걸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랬는데 문화는 다 똑같이 줬어요. 하나씩. 그런데 한 문화 갖고 10개 가져온 사람은요 10고를 통치해. 그 하나님께서 이거는 에브리바디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똑같이 줬는데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공간이라는 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에 이끌려서 어떻게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응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잘하고 못하고라고 얘기 안 하세요. 승리했냐 못했냐라고 안 하세요. 그러나
반응했냐는 것을 반드시 물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었는데 말씀을 성령에 이끌려서 반응하지 않고 한 문화를 땅에 묻은 자 뺏어서 딴 사람에 주었어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주는 제가 이 다스리는데 절대 여러분들이 땅에 묻으시면 안 돼요. 땅에 묻으신 분들 많아. 내가 보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러 다니는데 보자기에 써서 묻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 반응을 보셔. 근데 왜 그러냐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 반응을 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잖아. 근데 반응하는 거는 고달퍼. 말씀을 전하기도 해야 되고 손해도 봐야 되고 생각 없이 내가 치도구니도 먹어야 되고 내가 공격도 받아야 돼. 그러나 그럴 때 누가 역사하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똑같이 한 문화를 주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는 연이어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기이한 빛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 공항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